우리가 이 짧은 삶을 다 마치고 고개를 돌려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의 간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은혜로 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며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사실은 공의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엄격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도 거기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잘못을 했던가 말던가 그냥 품어주기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큰 사랑으로 품어주라, 그런 말들이 있는데 교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또 자비로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그러한 각도에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라는 큰 그림을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사실 고린도 전후서라고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지만은 서신서라는 것은 무엇이죠? 무슨 글이죠? 편지입니다. 편지.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왜 썼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편지를 씁니다. 연인에게 쓰기도 하고, 가족에게 쓰기도 하고, 교수님에게 쓰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편지를 쓰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왜 썼을까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약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내용들을 생각을 떠올려 봐야 되는데요. 먼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처음 간 것이, 복음을 전하러 처음 간 것이 언제였죠?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선교 활동을 했었죠. 그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바울이 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몇 개를 썼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개인 것 같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4개 혹은 5개의 편지를 썼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 혹은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편지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 어울리는 일들, 그런 일들을 이제 고린도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전해 듣고, 이것은 안 된다, 음행하는 그 일들은 교회에서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전에 있었던 편지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내용을 들은 그 교인들이 그렇구나, 음행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몰아내야 되는구나 하면서 약간 그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파당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행의 문제는 음행대로 그대로 있고, 그걸 놓고 싸우고 편갈라서 싸우고 어쩌고 내가 넌니 네가 낫니 막 하는 그런 싸움이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몇 사람들이 에베소에 바울이 있다는 걸 알고 가서 바울 사도님, 바울 선생님,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가 전에 썼던 그 편지보다 좀 더 전체적이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편지를 쓰자라고 한 게 우리 긴 고린도 전서 편지죠.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서 문제가 끝났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편지를 쓰고 나서도 문제는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특히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이제 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들려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으니까 문제가 해결됐겠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 지역을 갔다가 다시 거길 돌아보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거기서 많은 교제를 나누어야지 하면서 여행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그 고린도 교회를 찍는 그 시점에서 바울은 생각지도 못한 반대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분열된 틈을 타서 어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틈을 타서 야, 너희들 지금 바울이 하는 거 다 맞다고 생각하지? 바울이 가르쳐 준 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해서 믿고 있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유적인 그런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단적인 생각을 막 불어넣었고,
그것에 현혹된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해서 밍숭밍숭한 태도를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아니 바울 선생님, 아니 선생이라고도 못 부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대를 마주하고 바울은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마게도냐로 먼저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본 다음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디로 가야 되죠? 고린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로 안 가고 바로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편지도 우리가 잃어버린 편지인데, 눈물의 편지 혹은 격동하는 그 감정을 담은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도 손에 들려서, 제자 디도 손에 들려서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격동의 편지와 디도라고 하는 이 제자의 도움 덕분에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가 되었던 사도권에 대해서 막 반론을 제기하고 그랬던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징계를 하고, 디도가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들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과 한편으로 기쁜 마음과 한편으로는 그들이 일을 그렇게 처리를 했지만은 아쉬운 점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았을 건데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고린도 후서 앞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너희한테 마게도냐를 둘러보고 고린도로 간다고 했던 것을 왜 안 갔느냐, 여행이 왜 바뀌었느냐 하는 첫 번째 이야기와, 너희가 그 징계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할 말이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심스러운 일, 이런 근심스러운 일을 교회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근심스러운 일을 다루는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서로가 근심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근심스러운 일을 다룰 때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태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자신이 정말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말을 하는데,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려는 마음에서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았었다, 그냥 바로 에베소에 왔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여기 이 말들을 막 적을 건데 이걸 해서 너희가 왜 이거 안 했어,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 1절부터 4절 말씀, 1절 먼저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했죠. 그들이 믿음에 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돌아간 것은 근심 중에 걱정을 가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고린도 교회를 내가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고린도 교회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너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이렇게 길을 돌아가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할 자, 너희 고린도 교회로부터 근심,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염려함이고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가 나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나의 바울의 기쁨이 또 너희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읽어봅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통탄하면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그 격정을 담아서 쓴 눈물의 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썼는데 그걸 보고 디도가 그걸 가져오니까 읽어보고 그것을 듣고 나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각성해서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도 너희를 걱정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해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잠깐 근심하게 하는 편지를 쓴 이유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려 깊게 배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를 거스르고 배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큰 일이고 어쩌면은 그 사도의 개인적이거나 그런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실려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가장 덜 근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근심스러운 일을 다루는 교회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근심하게 하는 악한 일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근심하게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십시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여기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고린도 교회 전체를 근심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나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중하다는 것과 동시에 6절 말씀을 조금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충분하게, 마땅하다를 충분하다로 읽어야 됩니다. 충분하게 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충분하게 벌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큰 잘못을 했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잘못을 했지만
그가 지금은 징계를 받았고 처리가 되었고 거기까지 충분하게 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가 지은 죄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혹은 그가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보다 더 크게도 아니고 더 작게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놓는 것이나 우리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필요한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장로님들이 맡는 일들이 그런 것이죠. 치리를 하고 하는 것들. 자, 그리고 근심스러운 일을 다루는 교회 공동체는 세 번째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함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사탄의 계책을 허물어야 합니다. 사탄의 계책을 허물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징계까지 했습니다. 정확한 정도까지 징계를 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끝까지라고 한 것은 처음부터 또 포함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정말 위대한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 징계받은 사람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너희가 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너희가 용서한다면 나도 너희가 용서하는 것처럼 그를 용서할 것이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용서했다는 것입니까?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 고린도 교회와 그 사이에서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바울이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닙니까? 가장 마음이 쓰리고,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지고 억누르면서 교회를 향해서 근심을 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쓴 것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이다. 이미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더 토를 달 수 없게 하는 바울의 한마디입니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교회가 그 일 때문에 계속 책망하면은 그는 넘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 책망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그런 책망이 예수님을 판 유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사단의
계책입니다. 사단의 계책으로 그는 영원히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런 책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바울은 무엇을 명령합니까?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는 근심하게 하는 일을 만납니다. 성경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 일을 조명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말씀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나 거짓 복음이나 또 고린도전서에도 등장하죠. 음행이나 우상 숭배의 문제들, 이런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을 교회에서 만납니다. 오늘날에는 이것들이 또 여러 가지로 모습을 바꾸어서 우리 자신의 교회의 정결함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통스러운 그 죄악에서, 부정하게 하는 그것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정확하게 그 합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멈추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흘러서 그를 몰라서 마땅한 그 이상으로 몰아서 비난하고 정죄해서 사탄의 책략에 넘겨주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악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영혼을 사랑함으로 또한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목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 근심스러운 일을 잘 처리해 나갈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따라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한번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하늘이 뺏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부족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이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기까지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거기에 멈추며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것을 보고도 알고도 죄된 본성에 휘둘리는 악하고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죄된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나아가라고 할 때 나아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삶을, 말씀에 오롯이 붙잡혀 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때로는 더럽고 죄가 주홍같이
붉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함께 간구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왕이신 하나님의 왕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우리를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내가 의지할 한 곳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약하고 또 악하나 주님,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고 오직 주님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이끌림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또 자비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직 한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 또 하루 살아가기 원하지만 또 그 하루를 다 살아내지도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과 연합하고 아버지와 연합하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하고 약한 우리의 심령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매일매일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지체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